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과거로 시간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대 아나톨리아의 히타이트하고 또 지중해 동부 연안의 가나안 지역, 이 두 곳의 신화와 종교 세계를 좀 깊이 들여다볼 텐데요. 네, 아주 매력적인 주제죠. 그렇죠. 수천 년 전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또 신들하고 어떤 관계였는지 그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좀 뽑아내려고 합니다. 특히 히타이트의 그 놀라운 문학 퓨전 방식 있잖아요. 아, 네네. 혼합주의요. 네, 그거랑 가나안의 아주 역동적인 신, 바알,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울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데요. 히타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 문화의 신이나 뭐 의례 같은 것들을 스펀지처럼 막 흡수해서 자기들만의 독특한 체계를 만들었죠. 스펀지요? 아하. 네. 기원전 한 6천년경 유적에서 보이는 그 황소탄 남자 신이라던가 표범 옆에 있는 여신 같은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히타이트 시대까지 쭉 이어지는 걸 보면 이 종교적인 전통의 연속성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나안 지역 자료들은 또 분위기가 다른데요, 여기는. 최고 신의 자리를 놓고 벌어지는 신들의 그 치열한 경쟁. 아, 경쟁이요? 네, 그 속에서 드러나는 우주관이 정말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이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먼저 히타이트부터 좀 살펴보죠. 기원전 2000년대 아나톨리아를 지배했던 이들인데 그 종교에서 가장 눈에 띄는 키워드가 바로 혼합주의, 여러 문화를 뒤섞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뭐랄까, 종교계의 멜팅팟 같았다는 걸까요? 멜팅팟. 네,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히타이트인들은 원래 그 지역에 살던 하티족 신들을 모시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갔어요. 아, 원래 있던 신들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바빌로니아 영향도 받고 특히 저 북시리아 지역의 후리아인들한테서 정말 많은 걸 받아들였거든요. 후리아인들이요? 네. 그래서 히타이트 공식 신전에는 정말 다양한 출신의 신들이 같이 모셔져 있었죠. 신들의 왕하고 여왕격으로는 후리아 이름인 폭풍신 테슈프와 그의 아내 헤파트. 아, 테슈프랑 헤파트. 네, 이 부부가 판테온의 정점에 있었는데 이들을 상징하는 황소하고 사자, 또는 표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래전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그 상징들이 계속 이어졌군요. 그렇죠. 근데 동시에 하티족 이름 우르세마라고 하는 아리나의 태양 여신도 왕국의 수호신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요. 와, 그럼 최고 신이 여러 신셈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신들을 조화롭게 통합해서 관리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했던 거죠. 여러 신들을 한 지붕 아래 뒀다는 것도 흥미로운데 그 왕의 역할이나 일상 속 종교의 모습도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왕이 그냥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고 또 죽으면 신이 되었다 이러면서 신격화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해를 끼치는 흑마술은 법으로 막았지만 병을 고치거나 나쁜 기운 몰아내는 백마술은 그냥 일상적으로 썼다는 기록도 재밌고요. 종교가 생활이랑 아주 가까웠네요. 맞습니다. 왕의 그 종교적인 역할은 국가 운영의 거의 핵심이었어요. 왕이 건강하고 잘 돼야 나라 전체가 잘 된다. 이렇게 믿었고, 아, 왕의 번영이 곧 국가의 번영? 네. 그리고 돌아가신 왕은 조상신으로 모셔져서 후대 왕들한테 제사를 받았죠. 심지어 살아있는 왕을 그 신격화된 선조의 현신처럼 여기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어요. 와, 현신처럼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마술 구분도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개인적인 이득이나 저주를 위한 주술은 엄격하게 금지했지만 공동체의 안녕이라던가 질병 치료 같은 걸 위한 정화 의식이나 주술은 국가 차원에서 오히려 장려하고 관리했습니다. 오, 국가에서요? 네. 그러니까 다른 문화에서 많은 걸 빌려왔지만 자기들 정치 체제나 사회 질서 유지에 맞게 이렇게 변형하고 통합해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 그게 히타이트 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렇군요. 신화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히타이트 신화 중에 그 사라지는 신, 특히 텔리피노 이야기가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텔리피노. 이 신이 화가 나서 그냥 잠적해버리니까 온 세상의 생명활동이 멈춰버렸다는데
와, 진짜 신의 감정 하나가 세상을 그냥 마비시킬 수 있다니 설정이 되게 강력하네요. 네, 텔리피누 신화는 신의 분노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고전적인 황무지, 웨이스트랜드 이야기의 원형으로 볼 수 있어요. 황무지요? 네, 신화 앞부분이 좀 사라져서 텔리피누가 정확히 왜 화가 났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가 사라지자마자 불이 꺼지고 가축들이 새끼를 안 돌보고 식물이 안 자라고 뭐 세상이 그냥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혹. 근데 더 재밌는 건 꿀벌이 그를 찾아내서 침으로 팍 쏘아 깨우니까 잠이 깬 텔리피누가 막 더 크게 분노하면서 재앙을 키웠다는 거예요. 아니, 깨웠는데 더 화를 내요. 네, 결국 그를 달랜 건 강력한 마법하고 정화 의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농사 관련된 계절순환 신화, 뭐 식물의 죽음과 부활,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아, 그 이상이군요. 네, 즉 세상을 만든 신이라도 얼마든지 변덕스럽고 심지어 자기가 만든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신의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위험한 본성, 이런 거에 대한 고대인들의 깊은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신이라는 존재가 마냥 자비롭지만은 않았던 모양이네요. 그렇죠. 또 다른 주요 신화로 용퇴치 이야기가 있잖아요. 폭풍신이 인류양카라는 용이랑 싸우는 이야기인데 신년 축제 때 이걸 낭송할 정도로 중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인류 양카. 근데 여기서도 신이 막 영웅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한 버전에선 인간 여자랑 거래를 해서 도움을 받고 용을 이기는데 나중에는 그 도와준 인간을 없애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인류 양카 신화는 버전이 두 개가 전해지는데요. 말씀하신 버전에서는 폭풍신이 처음엔 용한테 져요. 저요. 네, 그래서 이 나라 여신의 도움을 받는데 이 여신이 후파시아라는 인간 남자한테 나랑 하룻밤 자면 도와줄게. 뭐 이런 식으로 거래를 하죠. 어휴. 그래서 후파시아가 용을 잔치에 초대해서 막 취하게 만들고 그 틈에 폭풍신이 용을 죽입니다. 근데 결국 후파시아는 여신의 경고, 창밖보지마 이걸 어기고 가족을 그리워하다가 죽임을 당했을 걸로 추정돼요. 아, 결국 죽는군요. 네, 다른 버전에서는 폭풍신이 용한테 심장하고 눈을 빼앗겼다가 자기 아들이 용의 딸이랑 결혼한 틈을 타서 그걸 되찾고 복수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용한테 충성을 맹세했던 자기 아들까지 같이 죽여버립니다. 아들까지요? 헐, 두 이야기 다 신을 도운 인간이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맞네요. 뭔가 좀 씁쓸하면서도 의미심장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신화는 신과 혼돈 세력, 그러니까 용의 싸움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신이 이기기 위해서 인간의 도움을 받고 심지어는 그 조력자를 제거한다는 히타이트 특유의 좀 냉정한 관점을 보여줘요. 냉정하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인류 양카는 메소포타미아의 티아마트처럼 막 우주적인 혼돈의 상징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더 설화에 나올 법한 약간은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그런 용의 모습에 가까워요. 아, 좀 다르군요. 티아마트랑은. 그렇죠. 그래서 이 신화는 막 장엄한 우주 창조 이야기 이런 거보다는 왕국의 안정과 질서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는 통치권 수호의 의미가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신의 승리가 곧 현실 세계 질서 유지랑 직결되는 거죠. 이번에 시간과 스케일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후리아 히타이트 문화권의 신통기, 그러니까 신들의 계보와 왕의 계승 전쟁 이야기인데요. 쿠마르비 신화는 정말 파격적입니다. 하늘의 왕이었던 아누가 자기 부하 쿠마르비한테 반역을 당하는데 도망치는 아누의 성기를 쿠마르비가 물어뜯어서 삼켜버리고 그것 때문에 임신까지 한다니 와, 진짜 원초적이고 충격적인데요. 쿠마르비가 아누의 성기를 삼켜서 임신하는 건 고대 신화 속 원초적인 신들이 종종 가졌던 양성성, 안드로진이라고 하죠. 남성과 여성을 초월한 완전성. 이걸 상징하는 모티브일 수도 있어요. 양성성이요? 아. 네. 이후 쿠마르비는 자기를 몰아낼 운명의 아들,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폭풍신 테슈프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다음 이야기인 울리쿠미의 노래에서는 테슈프한테 패배한 쿠마르비가 복수를 위해서 거대한 바위랑 관계를 해서 돌거인 울리쿠미에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냥 거인도 아니고 돌거인이요. 와,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울리쿠미는 세상을 떠받치는 거인 우펠룰이 어깨 위에서 자라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막 거대해져서 신들을 위협해요.
테슈프조차 처음엔 이 돌거인한테 패배합니다. 테슈프드죠요? 네, 결국 신들은 지혜의 신 에아의 도움을 받는데 에아가 아주 먼 옛날 하늘과 땅을 분리할 때 썼던 신화적인 도구, 고대의 구리칼을 찾아내요. 그걸로 울리쿠미의 발목을 잘라서 쓰러뜨립니다. 와, 구리칼로요? 네, 비로소 테슈프가 최종 승리를 거두고 하늘의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 그 헤시오도스가 쓴 신통기나 페니키아 신화에도 비슷한 구조가 있다는 점이 진짜 흥미롭네요. 아, 네네. 그리스에서는 우라노스, 크로노스, 제우스 이렇게 3대에 걸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는 알랄루, 아누, 쿠마르비, 트슈프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요. 이 비슷한 이야기들이 왜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런 신들의 계승 신화는 지역마다 세부 내용은 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첫째, 여러 세대에 걸친 신들이 등장하고 둘째, 이전 세대 신, 늙은 신이죠. 그 신하고 새로운 세대 신, 젊은 신 사이에 아주 극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셋째, 최종 승리자가 현재의 통치권을 확보하는 구조. 이걸 가져요. 아, 그런 공통 구조가 있군요. 네, 이게 단순히 옛날 옛적 신들이 이렇게 싸웠대 이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 목적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지금 이 신, 예를 들면 테슈프나 제우스나 마르둑 같은 신이 최고 신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정당한지 이걸 설명하려는 신화적인 논리인 거죠. 아하, 현재 질서의 정당성 확보군요. 그렇죠. 즉, 세상은 왜 지금 이 모습인가에 대한 고대인들의 답변인 셈입니다. 와, 이런 격렬한 신들의 계승전쟁 이야기가 히타이트만의 것은 아니었군요. 자, 그럼 이제 무대를 남쪽으로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 지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네. 이 지역은 셈족 계열의 농경민하고 유목민 문화가 계속 부딪히고 섞이던 아주 역동적인 곳이었죠. 특히 1929년 이후에 시리아의 라스 샴라 유적, 그러니까 고대 도시 우가리트에서 엄청난 양의 점토판 민서가 발견됐잖아요. 네, 우가리트 문서 정말 중요하죠. 이것 덕분에 이전까지는 뭐 구약성서나 그리스 기록통에서 그냥 어렴풋이 짐작만 했던 가나안 신화의 생생한 모습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가리트 문서들은 기원전 한 14세기에서 12세기경 기록이지만 그 이전부터 쭉 이어져 온 가나안의 풍부한 신화랑 종교 사상을 담고 있어서 그 가치가 정말 엄청납니다. 이 문서들을 통해 보면 가나안 판테온의 원래 최고 신은 엘이었어요. 엘. 네. 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셈족 언어로 그냥 신을 뜻하는 일반 명사이기도 하고 신들과 인간의 아버지, 왕, 지혜로운 분, 뭐 이렇게 불리면서 최고의 권위를 가졌죠. 초기에는 분명히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근데 정작 신화 속에서는 엘이 점점 힘을 잃고 좀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그려진다고요? 심지어 아내들을 다른 신한테 빼앗기기도 했다는 해석까지 있다니. 아니, 최고신이라는 이름이 좀 무색해 보이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바로 그 부분이 가나안 종교의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엘은 명목상으로는 최고신으로 존중받았지만 실제 신화 이야기 속에서는 점점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요. 뒤로 물러나요? 네, 이걸 종교학에서는 데우스 오티오수스, 우리말로는 물러난 신 혹은 한가로운 신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가로운 신? 데우스 디오수스? 네, 즉 창조나 초기의 질서 확립에는 관여했지만 점차 실제 세상 운영에는 직접 나서지 않고 더 젊고 활동적인 신한테 실권을 넘겨주는 거죠. 엘은 여전히 신들의 회의를 주재하고 중요한 순간에 최종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야기의 주인공 자리는 다른 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주인공이 바알이군요. 그렇죠. 주인 또는 소유자라는 뜻의 이름처럼 정말 강력하고 활동적인 신으로 등장하죠. 구름을 타는 자, 대지의 주인 같은 별명으로 불리면서 폭풍과 비,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는 풍요, 이걸 주관하는 신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다른 많은 신들은 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유독 바알만은 다간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점이에요. 다간은 곡식의 신이라고 하셨죠. 이건 뭐로 의미할까요? 일단은 메소포타미아 북부나 시리아 내륙 쪽에서 주로 숭배되던 신이거든요. 아,
가나안 밖에서요? 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알의 기원이 가나안 토착이 아니라 아마도 아모리족 같은 다른 셈족 그룹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외부 유입설이군요. 네. 이렇게 외부에서 온 강력한 폭풍 풍요의 신 바알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와서 아마도 그 지역의 기존 폭풍신이었던 하다드, 헤다드랑 합쳐지면서 가나안 판테온의 새로운 실력자로 부상한 걸로 추정됩니다. 아, 하다드랑 합쳐졌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우가리트 신화의 핵심 줄거리는 바로 이 떠오르는 신 바알이 기존의 권위자인 엘한테 도전하고 특히 바다의 신 얌과 죽음의 신 모트라는 강력한 라이벌들하고 처절한 싸움을 벌이면서 최고 신의 자리를 쟁취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인 거죠. 바알의 싸움 이야기, 와, 정말 스펙터클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상대는 바다의 신 얌이었군요. 일부 해석에 따르면 바알이 먼저 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 뭐 궁전을 습격한다거나 심지어 거세 암시까지 그런 걸 했을 수도 있다고요? 뭐 그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이후 엘이 얌을 후계자로 지목하니까 바알이 격렬하게 반발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네, 신화는 바알과 얌의 대결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합니다. 엘이 얌을 편애하면서 바알한테 얌의 노예가 되라 이렇게 명하니까 바알이 분노하죠. 노예가 되라고요? 네. 그래서 대장장이 신인 코샤르와 하시스가 만들어준 두 개의 마법 공봉, 추격자랑 격퇴자를 가지고 얌과 싸웁니다. 첫 번째 공봉은 얌의 어깨를 치고 두 번째 공봉이 얌의 이마를 강타해서 마침내 쓰러뜨리죠. 와, 마법 공봉까지. 네. 이 싸움은 단순한 신들의 권력 투쟁 이상이에요. 여러 의미가 겹쳐져 있죠. 첫째는 농경 사회에서 규칙적인 비, 즉 바알이 예측 불가능하고 파괴적인 바다나 홍수, 즉 얌을 제압하고 안정적인 계절 순환을 가져오는 걸 상징하고요. 아, 비와 바다의 싸움. 그렇죠. 둘째는 혼돈, 얌을 이기고 우주적인 질서를 세우는 창조 신화적인 맥락도 있고요. 셋째는 엘의 아들인 얌과 아마도 외부 출신인 바알 사이의 왕위 계승 경쟁이라는 정치적인 의미로 담고 있습니다. 정말 다층적인 의미가 있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바알의 누이이자 아내로도 묘사되는 아나트 여신의 역할도 아주 인상적이라고 들었어요. 아, 아나트. 네, 중요하죠. 바알의 강력한 조력자인데 동시에 엄청나게 잔혹한 면모도 보여준다면서요. 승리 축하 연후에 갑자기 궁전문 잠그고 사람들을 막 학살하는 장면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아나트는 정말 양면적인 여신이에요. 바알이 얌과 싸울 때 적극적으로 돕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이지만 동시에 극단적인 폭력성을 막 분출하기도 합니다. 폭력성이요? 네, 말씀하신 장면은 얌을 물리친 후 벌어진 연회 뒤인데 갑자기 광기에 사로잡혀서 평원의 도시들을 공격하면서 남자들을 학살해요. 피가 무릎까지 차오르고 잘린 머리랑 손들을 허리에 꿰어서 장식했다. 이렇게 묘사될 정도로 끔찍하죠. 우와. 이게 아나트가 사랑과 풍요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전쟁과 파괴의 여신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위대한 여신들, 예를 들면 메소포타미아의 이슈타르나 인도의 두루가 칼리 여신처럼 생명을 주는 힘하고 파괴하는 힘이 공존하는 자연의 원초적인 힘을 여성 신격으로 형상화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와, 정말 강렬한 여신이네요. 자, 얌을 물리친 바알은 이제 자신의 위상에 맞는 궁전을 짓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엘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걸 보면 엘의 권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아직은 엘의 승인이 필요했죠. 그런데 안심할 틈도 없이 곧바로 또 다른 강력한 적, 바로 모트, 즉 죽음 그 자체인 신과 맞서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은 바알이 모트한테 도전장을 내미는 듯 하다가 오히려 모트의 위력에 압도당해서 순순히 지하세계로 내려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니 이제 막 최고 신이 된 영웅이 이렇게 쉽게 죽어버리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부분이 바알 신화의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된 폭풍과 풍요의 신이 죽음의 신한테 져서 지하세계로 내려간다. 이런 설정은 뭐 메소포타미아의 폭풍신 아다드나 히타이트의 테슈프 같은 다른 지역의 비슷한 신들한테서는 찾아보기 힘든 전개거든요. 아, 다른 데는 없군요.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바알이라는 신격이 단순한 폭풍신의 역할을 넘어서 메소포타미아의 탐무즈나 이집트의 오시리스처럼
죽었다가 부활하는 식물신, 농경신의 순환적인 속성까지 자기한테 흡수하려고 했다는 걸 보여줘요. 죽음과 부활의 속성까지요? 그렇죠. 즉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죽음의 영역인 지하세계까지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려는 그런 야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가 지하로 내려가기 전에 암소랑 교미해서 자기 분신 같은 후계자를 남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그의 본래 모습인 강력한 황소로서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혹시 못 돌아올 경우에 대비하는 치밀함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와, 죽음마저 정복하려는 시도였군요. 그럼 바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겠죠? 물론입니다. 바알의 죽음은 또 다른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최고신 엘이 막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고 장례의식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바알의 열정적인 조력자 아나트가 직접 바알의 시신을 찾아내서 어깨에 메고 신성한 차폰산에 매장하죠. 아나트가 직접요? 네. 그리고 나서 아나트는 복수에 나섭니다. 모트를 찾아가서 붙잡은 뒤에 마치 곡식을 추수하고 가공하듯이 칼로 자르고 키로 까부르고 불에 태우고 맷돌로 갈아서 그 가루를 밭에 뿌려버려요. 네, 모트를 곡식처럼 갈아서 밭에 뿌린다고요? 와, 진짜 상상 이상의 복수 방법인데요? 네,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죠. 모트, 즉 죽음을 곡식처럼 다룬다는 건 죽음 역시 생명의 순환 과정의 일부라는 인식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나트의 그 강력한 생명력과 파괴력을 동시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복수 행위 이후에 엘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하늘에서 기름, 풍요의 상징이죠. 기름이 비처럼 내리고 계곡에 꿀이 강처럼 흐르는 장면을 보는데 이게 바로 바알의 부활을 예고하는 신탁이었던 거죠. 아, 꿈으로 예고를. 네. 결국 바알은 다시 살아 돌아오고 7년 뒤에 다시 힘을 회복하고 나타난 모트랑 마지막 대결을 벌입니다. 이때는 태양 여신 샤파슈가 중재를 해서 모트가 바알의 왕권을 인정하게 만들어요. 이걸로 바알은 마침내 영원한 왕위를 확립하게 됩니다. 7년 만에 모트가 다시 나타났다는 건 아나트의 그 무시무시한 복수로 완전히 소멸된 건 아니었군요. 바로 그 점. 그게 가나안 신화의 핵심적인 세계관을 보여줍니다. 바알 신화 전체는 승리와 패배, 삶과 죽음, 소멸과 부활이라는 끝없는 순환을 보여줘요. 순환. 네. 이건 단순히 계절의 변화나 시골의 생장 주기를 반영하는 걸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혼돈, 얌, 이나 죽음, 모트 같은 우주의 부정적인 힘조차 완전히 제거해야 할 악이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전체 질서 안에 통합되어야 할 요소로 본다는 겁니다. 아, 악이 아니라 필요한 요소로 본다. 그렇죠. 모트가 결국 엘의 아들이었고 바알한테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나중에 바알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사실은 죽음의 정상성, 즉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라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필연적인 조건이자 우주 순환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독특하고 좀 성숙한 종교적 사유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오늘은 정말 장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 문화를 흡수해서 독자적인 체계를 만든 히타이트 종교부터 최고신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우고 심지어 죽음과 부활까지 겪으면서 우주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가나안의 신, 바알 이야기까지 이 모대 격동적인 신화들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히타이트와 가나안의 종교는 신들의 투쟁과 협력, 죽음과 재생이라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의 구조, 또 생명의 본질, 그리고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네, 히타이트가 다양한 요소를 통합해서 왕권의 중심으로 안정된 질서를 강조했다면 가나안의 바알 신화는 생명력의 역동성과 함께 죽음과 혼돈까지도 우주적 순환의 일부로 포용하는 어찌 보면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세계관을 보여주었죠. 포괄적인 세계관. 네. 이런 강력하고 매력적인 종교적 토양 위에서 이후 우리가 알게 될 또 다른 중요한 신앙, 바로 야훼 신앙이 등장하고 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을 이해하는데 오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흥미로우셨나요? 풍요와 생명력을 갈망하면서 때로는 격렬하고 원초적인 힘까지 끌어안았던 가나안의 종교. 그토록 강력한 종교적 매력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은 자신만의 독특한 길을 걸으면서 결국 역사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어쩌면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면서
다음 탐구를 위해 던져볼 만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깊이 있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